2020년 2월 28일 이번 2월 네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8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나무를 몇 주 심어야 할 공간이 있어서 묘목을 사려고 묘목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에게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묘목 시장에 갔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엄청 많더라고. 사과나무, 배나무, 매실나무, 감나무, 나무가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려고 하는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대봉씨 감나무요. 주인한테 감나무 사러 왔습니다. 대봉 감나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문 앞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마대에다가 넣어놨는데 거기를 이렇게 풀러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딱 열어주는데요, 제 눈에 그 큰 포대 속에 100주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감나무 묘목 참 좋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 제 엄지손,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은 묘목들이요 꽉 찼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무 가운데 제 눈에 제일 굵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로 제가 묘목을 골랐습니다. 5주를 샀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심으려고 심을 위치에다가 탁탁탁 놓으면서 아차 여러분, 물으려고요. 제가 나무 바르게 샀습니까? 아니면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주가 넘는 나무 속에서 여러분 제일 튼튼한 것으로 골라서 샀어요. 제가 제대로 샀나요? 아니면 실수를 저질렀나요? 나무를 심으려고 딱딱딱 제자리에 놓고 나서 아차 한 것은 여러분, 제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제가 저지른 실수가 뭐예요? 그 나무 한 주에 10,000원씩 주고 샀어요. 무슨 실수 저질렀을까요? 나무를 고를 때 저는 여러분 나무의 굵기만 봤어요. 그리고 이 나무 이렇게 굵으면 좋은 나무다, 묘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를 산 거예요. 그런데 심으려고 딱 보니까 5주 중에 한 주가 뿌리가 거의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어요. 4주는요 뿌리가 튼튼해요. 그러면 저는 나무를 고를 때 어떻게 골랐어야 됐냐면, 여러분 위에 대를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보고 골랐어야 된다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뿌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가능성이, 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위에 대는 보지 말고 이 나무가 뿌리가 튼튼한지 아니면 뿌리가 불안한지 이거를 보고 골랐어야 되는데, 저는 보이는 대만 보고 이야 튼튼하다.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살까요? 못 살 겁니다. 그래도 심어는 봤어요. 심어는 놔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8번째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강해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뿌리가 튼튼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요동 없이 할 수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단이 와서 속닥거려도 휘뜩 넘어가고,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조금 영적인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것이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쫓아가더라, 그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강해는 신앙생활의 뿌리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참 그분도 전화하시면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목사님 설교를 공부한다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래요. 그럼 저한테 이러더라고. 그분 딸하고 대화했던 걸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엄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로또 복권 사는 거 죄야? 그러더래요. 그럼 저보고 물어요. 목사님, 로또 복권 사는 거 죄입니까? 제가 아니요, 그 죄 아닙니다. 그랬더니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이 됐으면 좋겠대. 그래서 뭐 하시게요?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좀 돈을 들여서 목사님 마음껏 좀 복음 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또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물질 어려움 없이 목사님 좀 복음 사역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로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핵심 뭐라 그랬어요?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출애굽기 핵심 뭐예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죠? 이건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사상의 핵심은 뭐냐? 출애굽기 3장 12절이다. 여러분,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을 뭐하라고? 섬기라고 택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건 뭘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냐? 어림턱도 없는 소리다. 그 소리는 그건 어림턱도 없는 소리다. 여러분, 대다수의
오류된 지식으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직분 갖고 있으면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고 정의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너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자, 칠판을 정리하겠습니다. 7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6번째 시간에서 뭐를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하잖아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야 돼요. 유의하시고 유념하셔야 할 것은 사람 말 듣고는 하나님 섬기면 안 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섬기라. 에스라 6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칠판을 정리를 하는데 이 그림 잊지 말라고 그러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 공부하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리는 이 그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냐면 여기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를 가야 되는데 광야가 어디죠? 7편에서 출애굽기 핵심 강의 7편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렸죠. 뭐라고 부탁드렸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은 암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이. 그래서 7편에서 제가 부탁드리기를 뭐라고 부탁드렸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은 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광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광야가 사도행전 아까 7편에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부탁드렸던 이건 외우십시오 했던 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라고 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를 갈 때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갔죠. 칠편에서 7편 공부하시는 분들 충격 안 받으셨나요? 늘 마음속에 고통하면서 여러분 갖는 건 뭡니까? 책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기록하기를. 교회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도가 있다. 생명의 도가 있다. 예? 질문 수도 없이 했죠.
생명의 도가 뭐냐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집사님. 사도행전 7장. 여러분, 제 말입니까? 저는 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기록된 성경을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런데 그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 교회는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입니까? 아니요. 7편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일개 집사밖에 안 돼. 스데반 집사. 집사밖에 안 되는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성도는 이 엄청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묘목 골랐는데 대만 보고 골랐더니 한 주가 뿌리가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감나무 고를 때 한 주 잘못 골랐던 그런 윗대만 보고, 생명의 근원, 나무에서 여러분 뿌리가 없으니 뿌리에서 영양분을 올려 주어야 이 나무가 사는데, 저는 고를 때 실수를 해서 뿌리를 안 보고 대를 보고 골라서, 대는 좋아요. 얼마나 좋다고요. 그런데 그 뿌리 없는 감나무가 살까요?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이제 발육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정작 뿌리 없는 그 나무는 말라가기 시작해서 죽을 것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잘 대입해 보세요. 생명의 도?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여러분 자세히 읽으셨잖아요. 교회에는 도가 있어야 되고, 그 도가 그 다음에 그 도를 또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 그러면 제가 여러분,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게 듣기 싫어할 말했죠. 무슨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율법 가르치는 교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율법 가르치는 교회가 있냐고 물었어요. 지난주에 어제 저희 교회 손님들이 좀 오셨었는데, 제가 그 오신 분 중에 아주 교회 정말 열심을 갖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예, 목사님, 그래. 우리 옆에 프랑카드 있잖아요. 우리 프랑카드. 저걸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랬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사님,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 나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늘 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저 말만. 여러분, 저게 뭐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복음이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이지만, 여러분 저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율법이에요. 저게 구약에서는 율법이다고. 저게 뭐 도다고. 여호와의 도. 그게 뭐예요? 저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이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올 한 해로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못 끝낼 겁니다.
출애굽기하고 무슨 책이 또 쌍둥이다 그랬어요? 내위기하고 쌍둥이거든요. 내위기하고 샴 쌍둥이, 붙어있는 쌍둥이,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 여러분이 안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열심히 하시던데 더 열심히 공부들 하셔서 뿌리를 좀 건강하게 내리시고 세상 육체 호흡이 끝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끝났을 때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요. 자, 책에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에서 섬기라. 그런데 마귀가 가만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가 마귀를 지칭하죠. 마귀를 지칭하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인자야 네 입에 두었은즉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만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 말에 상처받아서 입을 삐쭉 빼쭉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도 교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목사가 바르고 정직하게 말하니까 여러분 1000명이 도망간대요. 1000명이 교회를 나가. 5명이 정직하게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리고 저 산에 봉우리 하나씩 봉우리 있고 저쪽에 또 봉우리 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요, 제가 막 상대도 할 가치가 없는 댓글들이 있어요. 네? 상대도 할 가치도 없는 댓글이 달린다고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 나한테. 난 해석 안 해요. 제가 미쳤습니까? 죽으려고 내가 해석하게? 여기 이 말씀이 있고 여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이렇게만 하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나보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난 그렇게 죽을지도 않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긋지긋하게 영리합니다. 얼마나 그 부분에서는 지혜로운지 몰라요. 난 지긋지긋하게 내가 손 발을 끊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 눈밖에 날 짓은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좀 눈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서 섬겨야 돼요? 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교회, 여기서 섬겨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개 교회, 그 다음에 한국 침례교회 아무개 교회,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아무개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선포된다고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교회다. 본질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렸죠. 율법이 뭐냐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요. 율법이 뭐냐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 이쯤에서 하고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빨리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입니다. 무슨 재앙이죠? 피재앙이요. 그런데 재앙이 무턱대고 내립니까?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듣지 않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5장이죠. 빨리빨리 읽으세요. 집사님. 시간이 없어요. 자,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그러잖아요. 바로에게 가잖아요.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하셨나이다. 바로가 안 들어요. 바로가 안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7장 20절서부터 읽어드린 첫 번째 피 재앙이 내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8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인데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 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안 보냅니다. 여기 잡아두고 있어요. 바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요,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마귀가 하는 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귀가 죽기 살기로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제 전도사 때 얘기 잠깐 했잖아요. 가끔씩 하는데 전도사 때 대신방 기간인데, 여러분 대신방이니까 전도사는 담임 목사님 보좌에서 신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가정에 갔는데 뺑 둘러서 이제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이제 그 신방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 컸어. 그런데 그분은 영적으로 조금 이름도 날리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무릎 다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 화장실에서 역사하는 마귀, 또 어디에서 뭐 역사하는 마귀,
어디에서 뭐 역사는 마귀 우리 예수 이름으로 쫓자고. 내가 그 말이에요. 기절할 뻔 알았어.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마귀가 화장실에서 여러분 오줌 싸러 오고 똥 싸러 온 사람 똥 꼬보려고 화장실에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자, 마귀가요. 8장 16절 세 번째 재앙을 한번 보고, 재앙을 좀 보고 우리 마귀가 무슨 짓 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이요. 그래도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해방시켜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네 번째 재앙이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의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여러분 파리 재앙이야. 첫째 물이 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개구리가 온 사방 천지를 덮는 거. 세 번째 지금은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호롱불 밑에서. 그런데 지금은 한 마리도 없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리재앙.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하는 짓인데, 여러분 바로는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 예표한다 그랬어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창세기 강해 몇 편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하도 유튜브에 많은 설교를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몇 편인지는 모르지만 창세기 강해의 제 설교 중에 세상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강해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성경을 통해서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어떤 놈의 세상이다고? 마귀의 세상이다고. 어떤 놈이 대장이다고? 마귀가 대장이다고. 마귀의 본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그 마귀가요, 네 번째까지 재앙을 내려도, 파리재앙까지 해도 하나님 백성을 안 보내니까 이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내기는 싫고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전략을 짭니다. 잊지 마세요. 이 집 화장실에서 역사하는. 화장실에서 마귀가 왜 역사합니까? 8장 25절서부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25절서부터 28절까지 마귀가 무슨 짓 하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을 알면 전쟁에서 백전백승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전략도 아시면 여러분 마귀에게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은 계속 너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바로 마귀는 야 28절 보십시오. 제가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듣기도 하시지만 직접 성경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러분 재앙을 4가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을 1차적으로 살포시 드는데 뭐라고 말하는 그래?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야 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섬기냐? 이 땅에서 섬겨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섬겨라.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왜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세상의 기원. 어떤 분은 저한테 유튜브 공부하신 분이 전화해서 그러더라. 목사님 기절할 뻔 알았어요. 목사님 기절할 뻔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해가 된다.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마귀는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 세상에서 드려라. 그러면 마귀하고 싸움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광야로 가야 된다와 마귀는 뭐더러 거기까지 가냐? 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마귀 작전 두 번째. 28절, 26절, 27절, 28절. 다시요. 시작.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살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야, 아니 하나님을 내가 너 못 섬기겠냐? 너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겨. 그러는데 여기서 나랑 같이 섬기자고. 교회 가지 마.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 모세는 여기 광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짓은 그래? 고집을 안 꺾고 계속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 그래? 그러면 가라. 가는데 너무
미치지 마라. 너무 여기 멀리는 가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 그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그러지 마. 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를 가는데 며칠 가야 돼요? 사흘을 가야 돼요. 사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골라요? 자기 타작마당에서밖에 안 골라.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어디서 골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밖에 안 골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한 발만 뒤려놔. 한 발만.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야 아무개야, 여기 지금 뭔 일 있어? 벌어졌어. 그러면 후딱 나와. 후딱 나왔다가 또 광야 가면 또 후딱 들어가. 이렇게 하지. 교회에 빠져가지고 제가 참 인상 깊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인상 깊은 교회가 한 7년 그쯤에 마산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은 이제 조장효 목사님이죠. 이 양반이 단동의 신학교에 강의 갔는데 나를 데리고 갔어. 당신이 강의를 해야 하는데 당신이 이제 강의할 때거든요. 니아오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목사님들 이렇게 인사만 하더니 최 목사님 들어와 보세요 그래요. 내가 밖에 있는데. 왜요? 그랬더니 나는 여기 고정 교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의를 하셔 그래. 목사님이 강의를 하라고. 그러죠. 강의실 바로 앞에 그 강사 방이 있는데 강의실 문도 열어놓고 당신 방 문도 열어놓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자기가 강의를 안 한대요. 최 목사님 아시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저한테 이래. 최 목사님, 당신 참 세계 최고의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목사님,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예요.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최고라고 합니까? 그때 저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수준이 있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아니, 그분이 했던 말 그대로 할게요. 그냥 최고는 최고를 알아봅니다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매주일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가는 겁니다. 매주일 가가지고 저녁 먹고 이렇게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말씀 전해야 할 시간이니까 딱 일어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강단에 올라보고 깜짝 놀랐어. 7, 80명이요. 교회에 꽉 찼어요. 내가 물어봤어. 거기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아까는 없더니 어디서 이렇게 70, 80명 와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교회로 온대요. 무조건 교회 와서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해 먹고 그러고 기도회를 매일 하니까 전 교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으려고 한국 기독교에 물읍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는 것도 대단하게 인정해 달라고 하나요? 응?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대접해 달라고 하고 대우해 달라고 하는 신앙들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사흘길 가라,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을 갔으니 세상에 뭔 일이 하나 생겼네. 그러면 그 일을 보려면 또 며칠 길 사흘길을 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사흘길 갔으니까 사흘길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다시 가려면 며칠 길이 또 필요해. 사흘길이 또 필요해. 그런데 뭐가 걸려버렸어? 7일째는 주일 안식일아니요. 그럼 뭘 어기게 되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지금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야. 교회? 집에 가면 뭐 대형 TV 틀어놓고 뭐 손가락으로 채널 다 돌려가면서 재밌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뭐 주워 먹으면서 등 따뜻하게 배 깔고. 그런데 불편한 교회를 왜 가?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환난을 이길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이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나 밟을 때 들림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니, 마귀하고 친구에서 마귀가 부르면 후딱 나오고 99.999% 다 그래.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99.999%다 그래. 목숨 걸고 교회 생활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99.99%다 그래. 에? 새끼 교회 좀 끌고 가려고 해봐요. 데리고 가려고 해봐. 순순히 갑니까? 자, 집사님 부탁합니다.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이 땅, 그 다음에 28절 멀리 가지 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마귀의 작전이 두 개가 들었다 이게. 자, 25절, 28절입니다. 집사님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성경 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마귀의 작전에서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봅시다, 집사님.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맞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두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부릅시다 여러분. 양심껏 생각하십시오. 양심껏. 여러분은 세상과 벗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세상과 벗되지 않은 사람 찾기는 금보다도 귀해요. 내 신앙으로 봤을 때 다 세상에 빠졌어. 돈 번다고 다들 정신이 없고, 명예 얻는다고 다들 정신이 없고, 소망을 여러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사람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뭘 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바라건대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교회 중심으로. 물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교회도 없지. 교회도 없지. 응? 생명의 도가 있는 교회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여러분,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7절, 8절.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의를 견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물읍시다.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보는 게 못 봐. 보는 게 불법한 행실. 불법한 행실. 듣는 게 뭐예요? 듣는 것이 음란한 말. 불법한 행실 보고 음란한 말을 들음으로 어쩐다?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얼마나 맞서 시간? 여러분,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면 보고 듣는 것은 불법한 행실과 음란한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롯. 어디에서?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보이는 건 뭐밖에 없더라. 불법한 행실과 음란한 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재산이 얼마고 돈 어떻게 벌고 자식이 어떻게 돼 있고, 안 그렇소? 안 그렇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는 그겁니까? 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생활할 때 사흘길 가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은 깊이 해야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입니다. 9장. 자, 출애굽기 9장이죠, 집사님? 5번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여러분 것이며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이 생겼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이제 무슨 재앙이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여러분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13절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내일 이맘때쯤은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10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과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마귀가 이제 다시 작전을 걸어옵니다. 마귀가 세 번째는 어떤 작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할까요? 아까 그랬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 적을 알면 여러분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세 번째 작전은 자 7절서부터 읽습니다. 7절서부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귀의 세 번 계속 읽으세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갈래?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은 일반인이라 삼가할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절.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광야 간다고? 첫 번째는 못 가게 했어요.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나랑 같이. 에?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돌로 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계속 이 땅에서 고집하더니
안 된다고 하니까 재앙이 계속 내리니까 그래? 그럼 이제 가는데 내가 부르면 후딱 나왔다가 너 또 교회 필요하면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해라. 세 번째,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물읍시다. 어떻게 하라고? 누가 지금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어떻게 하라고? 어른들만 가고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교회에 물읍시다. 알았어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거 맞춰야 되니까. 여러분 물읍시다. 난 그렇게 해본 일이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가면 왜 교회 가지 마! 수능 끝나고 대학교 가고 나서 가! 하지 않소? 응?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극히 내 이익을 추구한 지적인 판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떤 놈한테 나는 지금 사실은 미혹된 거예요. 마귀한테 점령당한 상태다 이 말이요. 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말한다? 남정들 어른들만 가라. 그리고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응? 10장 21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피는 작전 몇 개까지 봤어요? 3개까지 봤어요. 자,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르라. 여러분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그러니까 또 불러. 마귀가 불러서 여러분 이제 제일 강력한 작전을 핍니다. 제일 마귀의 강력한 작전.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성경 모를 때 그랬고 지금 성경 알고 나서 성도들을 보니까 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에는요 99.99999% 다 거꾸러집니다. 다 무너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마귀의 제일 강력한 작전은 뭘까?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 못 데리고 가겠어요? 누구 못 데리고 가겠어요? 새끼 내 자식 못 데리고 가게 했잖아요. 세 번째는 그러더니 애들까지 데리고 간다고? 아휴 너희도 지긋지긋하다. 그래 이제 애들도 데리고 가. 그런데 뭐를 못 가지고 가게 하느냐? 24절입니다.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헌금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응? 양과 소가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첫 번째 여기서 드리라는데 기아이 교회 간다고? 그럼 가. 근데 가는데 조건이 있다. 너무나 멀리는 가지 깊이는 들어가지 마.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 어린 것들 데리고 가지 마. 참, 이 세 번째부터요. 이 세 번째부터 가슴이 막 찢어져.
교회들 유아실 보십시오. 유아실. 시장 속입니다. 시장 속. 뭐 예배가 됩니까? 유아실에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 헌금. 돈 놓고 가라, 돈.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돈 왜 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돈 왜 줍니까? 왜 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 왜 주나? 그럼 이제 저한테 물으실걸? 최 목사 너는 그렇게 사냐? 18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2002년까지는 나도 이렇게 못 살았어요. 돈 왜 줍니까? 돈 왜 줍니까? 26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 왜 주는지, 응? 물질 왜 줘요? 26절에 그 대답이 있다고.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돈을 하나님이 줬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돈이 남았네? 이건 내 돈이야. 웃기지 마세요. 여기 모세가 뭐라고 하면 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요구하실지 모른다. 이게 누구요? 신약에서는 청지기요. 청지기. 청지기. 하나님 것을 딱 맡겨놓고 이게 어느 만큼 정직한 청지기인가 보자 그랬더니 빼서 지 뭐 귀금속 사는 데 쓰고 뭐 하는 데서 여러분 그러라고 돈 줬어? 사람들이 지금은요 시간이 성경을 더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고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시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뭐는 정확히 알자. 마귀의 괴계는 알자. 마귀는 평생 나한테 무슨 짓 할 건지 알아라. 응? 평생 나한테. 여러분 마귀가 병 주고 사업 망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짓만 합니까? 어림탁던 소리 말아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면요 여러분 마귀는 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사단도 섰는데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여기 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너 봤지? 아이고 하나님이 막 물질도 부어주고 그 다음에 방패막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가 그러지.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데 목숨은 해하지 마라. 마귀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핵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지루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의 양식이다 해서 제 말도 믿지 마십시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상고를 잘 하셔서 아까 묘목사 할 때 제가 뿌리를 안 받더라. 말씀적인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을 한 번 섬기셔도 제대로 섬기시고, 한 달 믿어도 제대로 믿고, 1년을 신앙생활 하셔도 바로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서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원치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임은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